저녁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 일들을 보고 있는데 김성훈 장로님 되셨죠?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밀린 그 헌금을 좀 보냈다고 하시면서 이제 월정 헌금이다 이렇게 보내겠지만 본인의 어떤 11조인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하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왜곡된 말로 들려질 수가 있는데, 제 스스로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사역을 임하는 어떤 자세, 그리고 뭐 성도를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예전보다는 훨씬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의 어떤 사역을 이어가는 제 마음의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 감정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좋아하거나 또 나를 따르는 그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행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목회자로서의 어떤 소명이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나 진짜 요즘 행복해 라고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를 이제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신앙의 성숙이 친구에게도 있었고요. 또 저에게도 이렇게 계속 성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진정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이 기록될 때에는 그 기록된 말씀의 전과 후에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많은 배경들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도 이 한 구절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전과 후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인생의 스토리, 한 나라의 스토리를 거기 안에다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는 행복한 자임을 알라. 오늘 이 본문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말씀은 이 전후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거의 그의 고별 설교라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고별 설교 중에 마지막 그 부분에 했던 고백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당연하게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세월이었지만 그 이전 그가 젊은 시절 체험했던 세상은 그다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히브리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왔으나 이 왕궁에서의 40년의 세월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이 매를 맞고 있는 그 상황에 같은 민족으로서의 의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동족을 학대하는 간수를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그는 갑자기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시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깊이 사고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그 플랜의 계획대로 그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어가면서 그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40년의 세월이 드디어 시작되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그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게 되었고 그 목적지가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는 이 한 말씀을 우리가 듣긴 들었지만 이 전후의 모세의 인생에 정말 구구절절한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내가 정말 가슴에 끌어안는 그 백성들만 먼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하고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한마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참,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행복이라는 단어는 해피니스라는 단어이잖아요. 이 해피니스라는 이 단어는 일본에 처음에 이 해피니스가 이제 소개될 때 사람들은 이 메이지 시대의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서구적인 생각이었고 동양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잘 와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해피니스가 이제 행복인데 happen,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거기에서 내가 따르는 신, 일본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이 갑작스럽게 내게 어떠한 좋은 일을 주었을 때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그들은 개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이 동양에 들어온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행이 뭐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복은 우리가 한국적인 복은 뭐예요?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잘 살고 몸이 건강하고 돈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복인데 행운과 어떤 장수, 어떤 복들이 다 더해진 것을 우리는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설교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원에 제가 들어가서 행복이라고 하는 리서치를 써오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그게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고 리포트를 이제 써서 이제 제출을 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행복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했는데요. 듣는 저로서는 행복이라는 정의가 크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그 욕심, 야망, 어떤 꿈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행복이다라고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나보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이고요. 나보다 단 한 가지라도 못 가진 사람을 보면 나는 행복하다. 더 가진 사람은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뭐 이러한 개념이죠. 근데 행복은요, 또 하루의 날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데 관계가 나쁘면 행복한 마음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행복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안에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저마다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것들이 실현되어져 가면서 행복감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목적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모세가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온 가나안 속속들이 관찰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이요, 들고 왔던 것이 엄청난 이 포도 열매가 담겨 있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가지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석류며 무화과 열매를 아주 주렁주렁 매달고 와서 가나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지 막 마음속에 막 설레이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생활해 왔던 그 오랜 세월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욕심,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땅, 그 땅이 곧 행복한 땅이라고 그들은 다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그 말이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정말 마음껏 누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내가 실천하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야, 모세 지도자가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했던 이 말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들을 축하하는 말로 그 말을 하였을까요? 그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고 한다면 모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발도 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세 그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 모세인들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신명기 3장 25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 모세도요 가고 싶었어요. 기왕이면 정말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요가 가득한 그 땅, 살기 좋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말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2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냥 한마디에 거절을 해버리고 다시는 네 입에 이것을 담지 말라라고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정말 속썩이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대로 또한 얼마나 고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모세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모세는 충분히 자신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미리 알았어요. 그러나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절이나 그의 고백 안에는 단 한마디의 실망이나 단 한마디의 어떤 낭망의 마음의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그것만을 전하기 위해서 매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별설교 33장 첫 구절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니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충실한 대언자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불러다 놓고 한 사람씩 축복하는 이 부모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집중해 볼 말씀은 마지막 순간에 각 지파들을 향하여 이 모세가 축복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막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함께 겸용하여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너희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민족을 수백 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들이 수백 년이 지나고 가나안 목전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너희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무리 33장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여수른, 이 여수린이라는 단어는 옳다, 정직하다라는 뜻인데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희는 정직하고 올바른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별칭으로 붙여준 말이 여수른이여라는 말이에요. 야, 정직한 자여, 올곧은 자여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이 모세가 생각했던 이 여수른이라는 이 단어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고 앞으로 어떠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올곧은 백성이라는 이 한마디로 응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소망의 것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소망의 것을 담아서 미래형으로 또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이게 최고의 복이며 너희가 최고의 행복을 쫓아가는 것으로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두에 말했던 세상의 어떤 행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 행복의 개념은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믿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며 이 행복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입속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따르고 함께 동행하고 도착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심정을 다 담아 축복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오늘은 짧게 마치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모세가 걱정한 것은 그토록 풍요로운 땅,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만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 그들과 섞여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떤 모든 정서를 함께 공유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를 모세는 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우리 학생들의 생활이 어떻게 할까요? 대학이라고 하는 그 정말 풍요로운 곳, 그죠? 마음껏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아니, 축복이 아니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설레임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모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근데 청년들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더 욕망만 커지죠. 그래서 조금 경험해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는 건데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 경험하지 않고도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그 다음이 경험해 보고 아니다 싶어 돌아오는 게 그 다음이고, 가장 최악은 경험해 보았는데 이게 최고다 해서 떠나버리는 것이 이게 최악인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결론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찌 보면 진정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느껴요. 목회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일까?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치열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훨씬 더 저는 행복을 느끼기에 좋은 삶의 초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하지 않는 곳에 그러함을 위해 사는 백성의 그 행복을 느끼는 그 만족도가 늘 그러한 곳에서 느끼는 그러한 행복감보다는 훨씬 더 값지고 높은 행복이라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이 물질 만능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저는 오늘 불렀던 찬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